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는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헛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아름다운 성품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어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참으로 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보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권능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사람의 냄새나 사람의 생각들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먹으려고. 우리는 다섯째 나팔재앙과 여섯째 나팔재앙을 살펴보면서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폭력까지 당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섬기는 악령들에 의해 괴롭힘과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탄은 도둑이며 거짓말쟁이이고 자비가 전혀 없는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으로 삼아 예배하던 자들을 괴롭히고 그 진액을 빨아먹은 후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켜 자기 수하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풀려나면 그놈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전 세계를 자기 수하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젠가 잠깐 풀려날 것이에요. 지금 이 사탄은 어둠 가운데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과 악령들은 협박과 유혹을 통해 여전히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포주들이 집 나간 어린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을 꼬드겨서 그들의 삶을 유린하는 것처럼 사탄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가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이 산에다가 이 사냥꾼들이 덫을 많이 갖다 놓고 미끼들을 던져 놓으면은 지나가는 동물들이 그 먹을 것을 먹으려다가 덫에 걸리죠. 똑같은 이치로 사탄은 이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귀는 어둠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공갈 및 협박 그리고 여러 유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둠 속으로 찾아들게 한 후에 자기 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둠을 찾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 모두를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스스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 승리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공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공적인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상하였고 그는 역사 가운데 공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떳떳하게 알려야 합니다. 복음에는 조금도 거짓이나 오류나 숨겨진 부분이나 괴계나 어두운 부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완벽하게 패배한 피조물일 뿐이며, 그는 지금 자신의 영원한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격한 분노와 초조함 가운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사탄이나 악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시켜 간접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무엇입니까? 짐승이란 사탄이 악한 자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권력을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쫓아보죠. 사탄이 악한 자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권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개념입니다. 요한이 밤머슴에서 주의 계시를 받을 때 상징적으로 표현된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요한이 특히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인 네로와 같은 황제가 짐승으로 상징되었습니다. 한편 계시록에 언급된 장래의 짐승은 인류의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통합 제국의 왕입니다. 이에 계시록 17장 11절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여 짐승은 어떤 왕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네로와 같은 통치자가 미래에 등장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9절을 보면 그 짐승은 땅의 모든 왕들과 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통합 제국의 황제와 같은 존재이어야 합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악독한 황제처럼 계시록이 언급하는 장래의 짐승은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 때 짐승으로 상징되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황제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매매 행위를 금하였어요. 직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파형에 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사건들입니다. 그 이후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잡은 세상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아요. 지하 교회에 있지만 잡히기만 하면 그냥 사형 그리고 매매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역사 끝부분에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흉내낼 것이죠. 이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제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녀들 및 세상 나라를 연합하여 마지막 이 땅의 교회인 14만 4천을 박해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성경은 누가 이길 것으로 예언하고 있냐면 마귀가 이기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 패합니다. 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도 예언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짐승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 예언자를 통한 공격입니다. 거짓 교훈을 풀어놓는 것이, 요한 당시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 자칭 유대인의 교훈 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거짓 교훈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내내 침투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교훈들은 한국 교회 내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서 교회 내에 퍼뜨리면 그 다음 세대는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종교 다원화를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한 세대 지나가면 그 교회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지, 혼합주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어요. 이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거짓 교리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마지막 역사 끝부분에서 악령으로 충만한 마지막 거짓 선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제국을 주관하는 어떤 황제지만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간교함이 기가 막혀서 이 거짓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섬기도록 만드시죠.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좋은 성경 해석의 배경입니다. 그 거짓 선자는 마지막 거짓 선자인데요, 짐승과 함께 같은 시대에 등장할 것인데 짐승의 우상을 세워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거짓 선자, 그리고 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비록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짐승을 통해 공갈과 협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독이 담긴 거짓 교훈에 덫을 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늘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교적인 신앙 자세를 지녀야지 이 위협, 공갈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공갈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공갈 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그것은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10만원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 속이지 마십시오. 10만원을 잃으면 잃으리라. 나는 소금이 되리라. 썩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처럼. 나는 빛이 되리라. 거짓말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오늘도 이 지금 화평한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어야지 정말로 나의 직장을 완전히 잘라낼 수 있고, 이제는 목으로 죽일 위협을 하는 그 앞에서도 신앙을, 절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역사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 참신자들은 복음을 늘 가까이 하며 복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확인하였지만 6째 나팔 심판과 관련해서 요한은 3개의 환상을 봅니다. 첫째 환상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환상으로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둘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인류의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인류의 3분의 2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쾌활합니다. 끄떡하네요. 만약에 60억이 그 당시에 만약에 존재한다 할 때 3분의 1이면 20억이 죽습니다. 40억이 인류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40억 남은 인류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면 역사 끝은 다가온 것이 6째 나팔이 분 것입니다. 또한 6째 나팔과 함께 둘째 환상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환상으로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셋째는 다음번에 다룰 내용인데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3개의 환상을 본 후에 7번째 나팔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7절을 보세요. 제가 그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칠해놨는데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 여기 힘센 천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힘센 천사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한 내용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한 거 여러분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건 굉장히 매우 의도로 표현된 섬세한 표현입니다. 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원어를 보았더니 특이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it's about to, 이 사운드, 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어떠한 기간이, 나팔이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나팔을 불기 직전과 그리고 나팔을 불 직후, 그것을 아울러서 표현한 것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개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번역하다가 이거밖에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나팔을 불기 직전과 나팔을 불 직후라는 뜻으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직전과 분 직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 것인데 그 전에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 주변 상황 속에서 앞뒤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비밀이 정확지 않았지만 그 비밀이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힌트입니다. 성경은 1.1획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 예언하였어요. 마지막 심판과 역사의 종말이 언제 발생하는가? 일곱째 나팔 때 발생해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무서운 일들이 발생해요. 그 무서운 일 가운데 무엇이냐면 14만 4천과 짐승이 등장하여 전쟁한 사건이고,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들을 파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지구가 다 아주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들은 또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인류 종말에 대한 성경 전체의 계시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즉 오늘 환상은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의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 전하였던 인류 역사 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1절에서 내가 또 보니라고 말한 것은 여섯째 나팔과 관련한 첫째 환상을 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의 환상은 여섯째 나팔과 관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세 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 즉 일곱째 나팔 재앙을 예고하는 환상입니다. 일곱째 나팔과 관련한 전, 앞뒤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로 말한다면 1절에서요, 힘센 천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왜? 다른 천사니까. 그 힘센 천사는 누구입니까? 지금 얼마나 성경 연구가 쉬운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보다도 컴퓨터가 있어서요, 컴퓨터에서 힘센 천사 딱 치면은 다른데 어디서 힘센 천사를 쓰는지 그냥 뭐 1초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짐승, 그럼 짐승을 딱 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짐승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쭉 따라서 보다 보면은 상당히 귀한 것들을 다 발견됩니다. 계속 짐승 쓰인 곳을 다 찾아가 보는 것이에요. 이 설교도 계속 그런 작업에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힘센 천사, 보니까 감사하게도 계시록 5장 이전에 정확히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원어로 보면 표현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천사도 두루마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이 들어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센 천사,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한편 계시록 18장을 보면 힘센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는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세상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로 보건대 힘센 천사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는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또한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표현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이나 학자들 중에는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 2절도 그렇고 계시록도 18장도 그렇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5절과 6절을 보아도 또다시 힘센 천사를 천사라고 언급하면서 그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는 결단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이죠. 더욱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특히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특히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영광을 받으신 인자, 어린 양,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될지언정 힘센 천사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로 표현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아직 성육신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천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여호와의 천사로 표현됩니다. 아무튼 본문에 등장한 힘센 천사는 천사이며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또한 능력이 대단한 천사임에 확실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큰 권능을 지닌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본문의 힘센 천사는 6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6가지 특징으로 볼 때 이 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천사로 여겨집니다. 즉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전령관이 되었던 것처럼 이 힘센 천사 역시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힘센 천사 역시 그리스도로 오해를 받을 법합니다. 아무튼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지개는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후 새로운 세상에 나타난 하늘로부터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보인 것은 이제 곧 이 땅이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넷째,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어린 양께서 떼진 7인이 담긴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작은 책은 인봉된 책이 아니고 펴있는 책이었어요. 7인이 담긴 두루마리가 계시록 전체라면 작은 두루마리는 그 중에서 7 나팔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부분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7절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가운데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려고 할 때에 온 세상에 발생하게 될 마지막 종말 사건들은 이미 구약이나 신약에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 전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려고 할 때, 불 때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그 내용처럼 about, 불리려고 그 부는 그 전 또는 분 다음, 그때의 내용들이 작은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려있단 말이에요. 열려있다는 말씀은 이미 과거의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두루마리 내용은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된 마지막 나팔 사건들, 즉 소위 7째 나팔이 풀리려고 할 때 발생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7째 나팔과 관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 내용은 7 나팔과 관련한 마지막 구속사 사건들입니다. 왜 7째 나팔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7째 나팔이 불면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대치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왜 7째 나팔 사건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나팔과 관련한 사건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 이미 예언된 것들이기에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봄으로써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아무튼 작은 책은 7째 나팔이 불리려 할 때와 관련한 예언입니다. 즉 마지막 나팔이 불기 직전과 나팔을 분 이후에 대한 예언입니다. 5째, 심센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하게 된 7 나팔 심판은 바다 전체와 온 땅에 임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6째, 심센 천사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자가 포효한다는 것은 먹이를 잡아먹기 직전의 부르짖음입니다. 즉 심센 천사는 마지막 재앙의 심판과 함께 역사의 끝이 임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엄중한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심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즉 구약과 신약의 선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마지막 나팔 심판에 대해 말하였지만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마지막 나팔 심판의 구속 사건들을 보았으니 온 세상에 그 예언을 다시 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렸어요. 계시록입니다. 이에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으며 마지막 나팔 심판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과 함께 우리는 다니엘서든 에스겔서든 또한 구약의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이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던 것이든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마지막 7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왜? 역사 끝이니까. 역사 끝이에요. 역사의 시작이 있었으면, 창조가 있었으면 역사 끝이 있는데 그 끝이 7째 나팔 심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마지막 나팔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계시록과 더불어 이제는 이 다니엘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돼요. 다니엘 12장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만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키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부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요. 유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런 사건들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지로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 마지막 나팔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우린 여호수아에서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보면 나팔을 우리가 이미 연구한 것처럼 나팔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나팔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다루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데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됐습니다. 이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섯째 나팔과 관련한 두 번째 환상은 마지막 나팔과 관련한 작은 두루마리 계시의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3절을 보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 우레 소리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미래의 사건들의 계시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시를 대할 때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일곱 우레 내용을 알려고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도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지. 일곱 우레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 되죠. 불신실한 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내용들을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을 보면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그 맹세 내용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다. 와닿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대로죠. 하나님의 그 비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로서 마침내 구속계획이 마무리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주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모든 창조와 관련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끝마치게 될 것이요, 이제 일곱째 나팔로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및 구속 계획은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나팔과 관련한 구속사에 대해 구약 선지자들 및 신약의 사도들이 예언한 내용들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에요. 저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3년 정도 그렇게 부어지는 것인지 3일 정도에 부어지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이 기간이 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마지막 나팔과 관련한 구속사에 대해 구약 선지자들 및 신약의 사도들이 예언한 내용들과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지요? 8절부터 11절까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힘센 천사에게서 작은 책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이에 요한이 그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힘센 천사가 그 책을 요한에게 주며 말합니다. 그 책을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요한이 힘센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다른 곳에서 같은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약의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경우 그 입에 달지만 배에 쓴 사건의 배경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기록되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춥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요, 나는 깨달아서 기쁜데 이 내용은 저 사람들이 들을 때 분노할 내용이죠. 그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알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며 홀로 외롭게 앉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기쁨이 넘치는데 점점 외톨이가 되는 것이, 이는 내 마음이 주님의 분노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잊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들 하나님의 멸망이 이럴 것이다. 점점 옥에 가두지 않나, 때리지 않나, 웅덩이를 파서 빠뜨리지 않나. 요한이 선포해야 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됨으로 오는 큰 기쁨인 반면 그 메시지를 전할 때는 완고한 인간들로 인한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애통 등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는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깨달음이 깊어져서 기쁨과 주님을 만나는 확신이 넘어가는데 안 믿는 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슬퍼지고 대화도 안 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배가 점점, 이 배라는 것은 내 마음속 전체를 말합니다. 어두워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끝이 있으며 역사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역사 끝을 말하는 것이, 인생의 끝은 죽음이며 역사의 끝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존심 죽이시고 말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자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말해라, 말해라, 말해라. 그때 말하셔야 돼요. 성령을 믿으시고 싫어요, 싫어요. 나는 깨닫고 복음을 하는데 끝까지 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말하세요. 말하면 더 많은 깨달음들이 옵니다. 더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주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여 배가 쓸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가족 때문에 배가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 때문에 배가 쓸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마음을 다 통해서 대화를 나누던 친구였는데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자꾸 벽이 생깁니다. 너 이상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왜 교회 다닌다면서 이상해졌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때 한 5명의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의리를 변절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피를 같이 섞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난 과거에 네가 좋다. 돌아갈 수 없다. 내 힘이 되었어요. 저거 복음의 길로 발을 떼는 상태. 다 놓쳤습니다. 다 잃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한 후에 기쁨 가운데 세상을 향해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를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해서 내가 했어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거절해서 멸망하였으면 안타까움 가운데 그냥 있겠지만, 전하지도 못해가지고 날마다 보는 사람이었는데 말 한마디 못해서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천국 갔더니 그 사람을 볼 수 없으면 그 내가 행하지 못한 불책임 가슴이 나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속임수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기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슬플 것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순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충성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콤한 거짓 교훈에 따라갈지라도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 당할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먹어야 해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소화해야 됩니다. 성경을 먹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먹는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먹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는데 날마다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성경 읽는 데서 능력이 나와요. 성경 읽는 것과 또 다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입니다. 성경과 기도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시하게 이룰 수 없어요.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다. 제가 당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눈만 뜨면 당구 치러 다녔어요. 알바를 당구로 했습니다. 부천에 가서 혼자 오는 사람들을 해당구에서 그때 제가 300 쳤었는데 150이라고 속이고 한 판은 이깁니다. 그리고 져줘요. 먼저 지고 그 다음 이깁니다. 그럼 꼭 한 판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좀 더 끌면서 당구비를 벌어서 주인한테 주고 나는 공짜로 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별짓을 해도 안 끊어져요. 딱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콤함을 알 때 다른 건 다 필요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중독 걸렸다는 사람으로 도박 중독인이 계속 요새 상담을 많이 받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와서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끊어지죠. 끊어질 수 없어요. 끊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보다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복음에 맞춰 알아야 돼요. 자녀들 게임 문제요? 쉽지 않아요. 엄마가 뭐 불을 켜고 뭐 어쩐다고 음란물 상영하는 거요? 보는 거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막습니다. 애들이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왜 제게는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맛있게 하시고 이거보다 맛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먹은 대로 세상과 영유로 사실 때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야지 성도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 한 분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아멘. 찬송가 325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25장. 예수 나의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이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멸망하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주변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저희 가정에,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또 마음을 들이시는 믿음의 기도 드리는 시간 되기를 함께 중도로 기도하였습니다.